최대와 상대는 묶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공묘유로 용대를 보겠습니다. 용대 요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불교 설하라 이러한 것들과 내 인생을 결부해야 돼요. 용대를 총괄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본행, 본원, 방편. 본행,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원력, 부처님과 같은 행동, 그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아주 정당한 수행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본각에서 나오는, 본심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입장입니다. 또한 진여의 작용이라고, 진여가 뭡니까? 우리 진여를 다른 말로는 불이라고 하죠. 자비를 쏟아 붓다. 부처님을 붓다라 하죠. 뭐 때문에 붓다라 그래요? 라면 먹고 얼굴이 붓다. 그럼 라멘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모든 부처님 제불열애가 본래 인지에 계실 때, 인지는 보살행을 할 때 이 말입니다. 꽃이 필 때, 열매 맺기 전에, 그러니까 대자비심을 바라시고 자리이타행을 하셔 모든 바라미를 다 닦으시어서 중생을 섭파하시어 큰 서원을 세워서 중생을, 그러니까 남을 제도하고 베풀고 참고 지킬수록 바라밀 행을 할수록 누가 이겨가는 거예요? 중생도 성숙돼 가지만은 내가 이겨간다 이거죠. 남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남을 교화할수록 누가 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화된다고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교화 안 될 강강나나 중생도 있긴 하지만 어디 갔어 어디? 온 중생계를 다 도탈하고자 하시되 또한 세월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온 중생계를 다 도탈하는 것 전부 보현행원 아닙니까? 그죠? 큰 서원을 세워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래 원력, 본행, 본원 이런 것이 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미래를 다하도록 하시니 뭐 허공끝이 이사온들 인해 소원 다하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기시는 까닭이다. 동일 법성인 줄 알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중생상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이 중생상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해 시피항품의 제 첫 구절이 뭡니까?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하니라.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구호한다는 생각이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저 중생이 전부 누구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여실히 진실하게 실지, 여실지견이라 그래요. 건강경에서는 여실지, 여실견. 일체 중생과 자기의 몸이 진실되고 한결같이 평등하여 사람 별 사람 없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르다 했죠? 업식 때문에 다른 것이지 업식은 우리한테 붙어있는 혹이지 업식은 여기 나가 있는 종기지 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죠. 종기 놔두면 살되죠. 그 애지중지한다 이거 우리 아집 그거 그죠? 누가 짜가 없애볼까 싶어가지고 옷에 때는 옷이 아니라 때꾸정물 묻었다 해도 그 옷이 그 때꾸정물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하고 옷하고는 원래 같은 물건이 아니라고 귀신은 훈섭에서 배웠어요. 어떤 그 옷에 오늘 누가 와가지고 어떤 스킨 향수를 뿌리고 왔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체취가 아니야. 본래 체취는 무체취요. 자 넘어갑니다. 나는 뭐 독거노인 냄새가 나겠지만은 자 넘어갑니다. 대방편지로서 법신을 보다. 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력이 큰 것이고 방편이라는 건 올바른 지혜로서 했을 때 비로소 뭐가 보여요? 법신이 보인다. 아주 문구녕 뚫어가지고 그 저기 CC 카메라 관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삿대게 뚫어가지고 현미경 들어봐도 보일 수가 없다. 문 퉁 열어놓고 정직하게 가슴을 열고 봐야 내 법신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모든 생각을 놓고 봐야 보이는 것이지 자꾸 보면 다 착각이요. 이와 같이 큰 방편지혜가 있어서 무명을 없애고 본래 법신을 보아서 본래 법신을 우리는 열애 법신이라 하죠. 본 법신을 보아서 자연스럽게 자연 이유 부사 이업 딱 줄 것이에요. 거기는 자연 이유라 어디가 있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놓으면 놓을수록 더 밝아지는 걸 어떻게 저는 이런 데서 이런 걸 확신합니다. 확신.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별로 지금도 안 좋고 좀 빽딱한 편인데 이거 가지고 인간 많이 됐거든.
제가 제일 큰 행복을 느낀 사람이에요. 하은경 귀신은 이와 같은. 그런데 자기가 약 먹고 나서 몸이 좀 좋으면은 그 약을 안 먹겠어요? 계속 먹지요. 그죠? 귀신눈 같은 것도 자기가 효과 본 사람은 확신을 가진다고. 그런데 자기가 먹어보다 뜨뜨부리하고 이러면 이런 거 잘 안 해.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원효 스님을 추종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특히 신라의 달밤에서. 자, 각가지로 종종 작용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일체종지라고 그래요. 즉 진여와 더불어서 모든 곳에 평등하게 두루하신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업식을 따라가는 망상분별이 있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곧게 쓸 수 있는가? 용대. 또한 용상은 작용하는 모양은 가히 얻을 수 없는데 어떠한 것이냐 말하자면 재불열에는 오직 법신의 지혜의 몸은 지상은 무상이잖아요. 그죠? 왜 부처님을 갖다가 뭐라 하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한다. 지상은 우리 도반 이름이 지상인데 지상은 몸이 없어요. 지혜의 몸은 말인즉슨 상이라고 했지만은 심상은 상이 무상이에요. 이것이 또 뭡니까? 제1의 진리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 말이죠. 세간 진리의 경계가 없어서 베풀고 지음을 여했지만 다만 중생들의 견문을 따라서 이익을 얻나니 그러므로 용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디서 부처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진실하게 보고 진실하게 들으면 중생 수기 덕이익이다. 그죠? 내 귀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그걸 갖다가 같이 상응해서 비춰보고 아 나도 이 사람이네 안다 이게. 그래서 용대를 자세히 설한다. 어떻게 내가 마음에 부처님과 내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응신을 먼저 밝히는. 응신은 좀 낮은 거예요. 찌끄레기. 아프리카 가면 새까맣게 돼야 되고 미국 가면 하얗게 돼야 되고 중국 가면 노랗게 돼야 되는 게 응신이에요. 그러나 아프리카 가도 투명하고 중국 가도 투명하고 미국 가도 투명하면은 법신이요. 이해가시죠? 야, 이런 걸 비싼 건데. 이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응신. 첫째는 분별사식을 의지한다. 분별사식을 의지하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구체 없이 분별사식을 의지하지만 요거는 잔대가리가 아니라 요거는 아주 별로 좋은 쪼가리가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아주 쪽팔리는 거예요. 아주 강의할 때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주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배워온 꼬라지가 또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거치는지 흥분해가지고. 범부와 이성의 아주 모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응신의 분별사식으로 응신한다. 전식이 왜 능견심이 이렇게 한번 작동해서 나타낸 줄은 모르고 지 아는 게 다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귀신론 배워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저 10년의 구석에 굉장히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상스님은 그걸 뭐라 했습니까? 진성, 심심, 극미묘, 무명, 무상, 절일체,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인 네 가지 구절로 딱 정리해놨어요. 그러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 일체, 다중, 일적, 일체, 다적,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기서 이건 전부 생멸법이잖아요. 그죠? 하나가 생겨지면 다 생겨진 거예요. 일중, 일체. 하나 생겨지기 전에는 진공이라 하고 하나 생겨진 건 만유라죠. 전식이 나타낸 일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바깥에 온 것으로 보고 색의 분재를 취해나니 그러니까 요 계명자상에 떨어져서 그 둥근에 모난에 모나고 둥근 게 어딨노 다 끊어져 버린대.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 색의 분재라고 하는 거는 제자 이 제자 맞나? 하여튼 분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요게 이게 몫이라 이 말이에요. 한계, 경계. 자, 그 다음에 보신을 밝히다. 첫 번째는 응신을 밝혔어요. 보신은 수행을 해가지고 실제 일을 해가지고 앞에 응신은 노숙자가 앵벌이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앵벌이
응신으로 보는 건 앵벌이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신은 뭐냐 하냐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농사 짓고 일을 해가지고 벌인 돈이다. 내 수행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보신입니다. 내 수행의 결과로 내가 내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아니죠. 앞에는 뭐가 똑같았냐 하면은 앞에는 그쪽에 그림의 떡, 하중지병 있잖아요. 그 정도. 뭐 굳이 조금 더 힘써준다 하면 분별 사식으로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본 거는 소 발자국 본 정도. 앵벌이 내 돈 아니야 아직까지. 예? 여기서부터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본 겁니다. 예? 둘째는 업식을 의지하니 앞에는 분별 사식이잖아요. 업식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가 뭐냐라면 진심이 진심. 본심 옆에 바로 일어난 게 업식 아닙니까? 깊은 마음의 아래하시게 이걸 의지해. 둘째는 업식을 그러니까 참선해서 무생법인 아집이 다 떨어지고 아침 햇살 속에서 이렇게 내 동쪽을 딱 바라보면 참선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자기의 느낌의 기운이라든지 이때 되면 법당에 가서 누가 앉지 말아도 앉게 되고 있고 상경이 지나도 왜 마루 끝에 우리 늘 앉아있고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업식을 알거든. 지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땡기네 하는 거 있잖아요. 비가 축축이 내리고 그런 날에 찌진 굽어가지고 뭐가 땡겨요? 귀신놈이 땡기지 뭘 땡기. 막걸리 하는 사람 누가 있노? 응? 어떤 영화 좋아합니까? 애정영화 좋아한다 해버리고. 응? 좋아요. 둘째는 업식을 의지하니 말하자면 모든 보살이 처음 발심하는부터 초발심. 발심이 딱 됐다 이러면 일단 뭐가 나가 떨어집니까? 신상 구사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에? 말과 행동이 아주 교양 있게 변한다. 발심은 왜 그러냐면 발심은 신심이 물어익어가지고 공덕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일. 이때부터 보살의 구경지에 이르기까지 사면 10지 정도 돼가 이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마음으로 보는 바를 그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몸에는 한량없는 색이 있고 또 색에는 또 한량없는 상이 있고 상호에는 또 한량없는 호가 있고 머무른 바가 아주 왜 우리 꽃 한 송이 보더라도 꽃 수술과 꽃잎과 꽃받침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꽃나무에는 꽃이 있고 꽃에는 꽃잎이 있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예. 자, 한량없는 각가지의 장엄이 있어서 이래 되면 세상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은 게 별로 없어요. 고양이 털도 이렇게 보면은 검은 놈은 검고 또 삼색 고양이 삼색이고 노란 놈은 노랗고 줄무늬 난 건 줄무늬 나고 그죠? 희한한 게야 희한한 게. 세상에 식물 동물을 보든지 음식을 보든지 간에 거룩하지 않은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거룩한 건 뭡니까? 저것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네 맛보고 있네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 마음의 가치를 비로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불만이 있으면은 이거 맛없네 맛있네 이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맛없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집의 맛이 참 신기하네요. 일단 먹다 죽어볼 것 같으면 아이고 이 집의 맛이 참 특별하네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설사할 것 같으면 이 집 맛이 불가사의하네. 그래가지고 안 먹는다 그 뒤부터는. 그래가지고 맛없다 하면 안 되지. 그건 아집이지만은. 자, 요 조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좀 더 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시행하는 바를 따르면 곧 끝이 없어서 다할 수 없어서 분주의 모양을 여의고 응하는 바를 따라서 항상 능히 잘 주지하여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공부를 우리 어릴 때 정당하게 했던 공부는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때 그 맛이 있을까 했는데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구구단도 어릴 때 야무지게 배운 구구단은 지금도 삼삼은 다 제대로 배웠는데 안 까먹죠.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수행도. 그런데 어설프게 하는 척 했던 거는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 따라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정진하고 이랬던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내서 했던 것들은 힘이 생겨져요. 내력이, 공력이 생겨져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덕은 모든 바람일의 무루행의 훈석과 무루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좋은 부처님의 불심이에요. 그죠? 아주 완벽한 거. 무명은 별로 좋지 않은 거고 무루는 안 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무루행은 부처님의 행이에요. 부처님의 행. 아무 하자 없는 무의행을 무루행이라 그래요.
무르행의 훈습과 부사한 훈습에 의하여 성취하는 바이다. 우리가 열심히 삼매에 드는 순간에 뭘 받는다 그래서요? 입정수가라 각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삼매에 들면 그냥 삼매에 드는 게 아니라 각피를 받아요. 각피를. 그 삼매에 들어서 현상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눈썹 위에 부처님 박히는 건 예사지만 여기서 심리, 이심리 대로 부처님 뒤로 누웠다 일났다 한다니까 여기서 부처님 돌비로 내릴 수도 있고 부처님 전에 얹히 가지고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정진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런 자기가 삼매라든 이런 경지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힘들이 그냥 옆에서 다 외워하게 되어 있어요. 좀 삿된 소리 같지만은 이거는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 앉아 우리가 글 공부하자고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한량없는 즐거운 모양을 구족하니 즐겁지 한량없이 즐거워요. 희열이 터진다고. 우리 법피 선열이라 하잖아요. 법피 선열도 어제 유마경 강의하다 했지만 남을 따라서 같이 따라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수의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희열이 안 와요. 수의 동참하고 한의심이 폭발하고 희열이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러고 조용하게 꺼져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져 버려요. 삼매로 더욱더 깊이. 그죠?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 남 잘 되는 거 보고 갑자기 지는 정로한 사러 가고 이런 놈은 삼매 없어요. 삼매 절대 없고 상자 돈 달라는데 돈 안 주고 저쪽에 검은 봉다리 이어가지고 아무데 낀가 놓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상자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10만 원도 안 주고 이러면은 삼매 없어요. 삼매 없어.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뒤에 그 수의 동참은 놔두고 제일 수행의 제1번이 뭡니까? 수행의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보시, 둘째 참회, 세 번째 다라니, 네 번째 참선이에요. 뭐 앉았다고 참선되는 건 아니죠. 선방이 오래 댕겼다고 참선도 아니요. 일단 보시, 참회, 다라니. 그건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량없는 즐거운 모양을 구족하니 그러므로 가보를 받았다. 보신. 예? 제대로 보답을 받았다. 보신. 됐어요? 내 수행의 결과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응신과 보신을 재차 밝히다. 응신을 거듭 밝히다. 또 범부에 보는 바는 그것은 거친 행색이다. 육도를 따라서 각기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지옥 중생들은 지옥만큼 보고 축생 중생들은 축생만큼 보고 인간 같은 사람은 사람을 또 인간처럼 보고 또 천상 같은 사람은 축생도 천상처럼 보고 예? 각가지 다른 종의 즐거움을 받는 모양이 아니니 그러므로 응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십주의 보신을 밝히다. 또한 초발이 보살 때는 초발심주라고 하죠. 초발심보살, 초발심주가 우리가 십주 초주 아닙니까? 발심주, 그 다음에 취지주, 수행주, 생기주, 그 다음에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그렇죠. 아이고, 참 답답해. 보는 바는 깊이 진연법을 믿는 까닭으로, 깊이 진연법을 믿는 까닭으로. 이 진연법이 어디 있어요? 내 일심법을 믿는, 내가 붙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깊이 믿어도 뭐밖에 못 본다? 조금밖에 못 본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봐야지 뭐 문구녕이라도 꼭 뚫어가지고 엿본 사람은 거기 따라가게 돼가 있어요. 바깥에 문구녕이 바늘구녕만큼 뚫혀가지고도 딱 쳐다보고 바깥에 항소가 있는 거 본 사람은 바깥에 항소가 있다고 믿어. 범이 왔다고 믿어. 그러니까 칸칸 꽉 막혀가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바깥에 그거 안 뚫어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에 그 범이 있는지 소가 있는지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조금이라도 구녕이 딱 뚫혀, 귓구녕이 조금이라도 뚫힌 사람은 믿어, 들리고. 그래, 이렇게 안 된다고. 예? 예, 있잖아. 이렇게 안 된다. 이제 결석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이제. 자, 조금 미안하긴 한데, 요거 좀 해놓고 해야 돼. 십주위는 그 색상과 장엄의 일들이 오고 감이 없으며 분재를 여의어서 오직 마음을 의지해 나타나고 진열을 여의지 아니한 줄은 알아요. 그 이상이 공한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나 주상이 아집이 공한 줄 아는 건 다음 분상의 얘기예요. 다음 분상에.
거기서부터는 보신이야. 그러나 이 보살은 오히려 뭘 낸다? 분별심을 내나니 분별심 내면 전부 분별사식이에요. 그렇죠? 법신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 분별사식이 제7식에 있지만은 원효스님께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분별사식은 제6 상속상부터다 그랬어요. 생기식 있죠? 생기식이래.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법신의 지위에 들어가면은 십지위에 그 다음에 나왔어요. 십지위에 법신을 밝히다 해놨죠? 여기서 그래서 십지보살은 법신보살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을 내 몸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보시나 이런 데 대해서 보시 진정한 바람일 행위 여기 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여기서 진짜 만약 청정한 마음을 얻으면 이 청정한 마음이 바로 정심지라. 예? 정심지라. 여기서 귀신론에서 뭐가 끊어진다 해서 생기식이 끊어져. 분별사식이 상속상이 고락이 끊어져요. 고락이 끊어지고 온이 개공한 거야. 온이 개공한 것이 바로 이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면은 귀신론 안 봐오면 여기에 약득 정심하면은 그냥 한문으로 만약에 청정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똑같이 해석은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가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청정한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잡히는 게 뭐냐면 아집의 내 손에 잡힌 거예요. 왜 가시 이렇게 바늘 가지고 박힌 거 이렇게 발가내다가 이 가시 박힌 거 이렇게 빼내다가 어때요? 가시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처음에 민 뛸 때 가시를 못 잡잖아요. 맨손으로. 그죠? 그러다 사사사사 후에 파면 어때요? 가시가 딱 가시 끝을 잡죠. 그 번뇌의 끝을 요만큼이라도 잡아가지고 바늘기에다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 0.1mm라도 바늘기에 실을 끼려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 정심지예요. 마음 자리에다가 딱 그 귓구녕에다가 귓구녕 그 작은 데다 실을 딱 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허망하게 그냥 바늘 허리에 매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음의 끝을 딱 잡았다니까. 가다가 소 끈을 잡은 거예요. 소 뒷다리는 못 잡아도 어디요? 소를 타고 가지는 못해도 소를 타면은 이미 무생법인이라. 마음을 내가 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지만은 야생마에 뭘 잡아요? 올가미를 딱 잡아가지고 곱비를 내가 낚아챈 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지금 요 정심지예요. 이거 어렵죠? 그렇게 여기까지만 가도 사람이 성인군자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만 가도 성인군자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막 써놓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내가 왜 이래 흥분하노? 듣는 사람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보는 바가 미묘하여. 보는 바가 미묘하다는 건 미운 사람이 이때부터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 온이 개공하니까. 내가 좋아할 거 집착할 것도 다 없어진 거야.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건 있지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데 사로잡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채.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칠 줄 알아가지고 더 이상 꼬르륵 해가지고 맥주병은 아닌 거예요. 됐어요? 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놨네. 신경질 날 정도로. 그런데 공부를 안 하잖아.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작용은 더욱 수성하여. 나왔죠? 이게 수행의 결과로서 우리 선조들이 당신들이 다 해보고 나는데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이게. 아니 그 후라이팬만 있다고 해서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불이 나와야지. 불이. 이 보살지가 다함에 이르러서 이 정심지는 처음에 단계가 보살지가 다 한다 이 말은 이 업상이 다 끝났다 이 말이야. 그 시각이죠. 이게 시성정각이야. 보는 것이 뭐하다? 완전하다. 견지구경이라. 이게 구경열반이고 그래서 이 문 중에는 오직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지가 다 한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공부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은 무의도인들은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없는 망상을 어떻게 없애요? 진심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없는 진심을 어떻게 구하냐고. 구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 이래 육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던 영가 현각 스님이 유마경을 읽고 난 뒤에 도를 깨치고 첫 구절이 그거예요. 그대여 보지 못했는가. 구운 불경가. 절학.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고 무의. 더 이상 조작이 없고
한도에는 한가 일 마친 사람은 부재망상,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불구진이라 진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생멸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진여문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무명실성이 생멸의 전체가 적불성이요 그대로 진여문이고 하나공신이 이 생멸의 몸뚱어리가 적법신이다. 그대로 열의 법신이라.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산양계하상 육조해능선이 금강경 그 어디를 가지고 오더라도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얘기가 확실한데 이걸 갖다 학식적으로 자꾸 접근한다고. 문학적으로 또 접근한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거는 우리의 생명하고 지금 바꿔서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뭐 90 어르신도 계시고 70, 80 이렇게 다 뭐 60 젊은 분들 해도 50인데 30년 다 버티기 우리 힘들어요. 우리의 생명을 하고 내 생명을 내주고 이 공부자리를 바꿔가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피를 팔아가지고 내 양식을 삼잖아요. 끼니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빠져서 되겠냐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인 거야. 자, 넘어갑니다. 안 왔으면 없될 뻔, 강의 안 될 뻔했어요. 왔으면은. 만약 업식을 여의면 곧 보는 모양이 딱 무견상이라. 아,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정상, 무견상 같은 것도 다 해석이 여기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안 보는 게 진짜 보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줍잖은 거 분별사식으로 그 보는 걸 가지고 본다고 하지도 말고 분별사식으로 아는 걸 그걸 안다고 하지도 말아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진짜 아는 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자연 이유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알아진다. 비워라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재불의 법신은 피차 색상으로 서로 번갈아 보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진여법은 생멸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색심불의를 설하다 묻는다. 만약 재불의 법신이 색상을 얘기했다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